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걸 오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수하고 재물이 있고 몸이 튼튼해서 평안하고 좋은 덕을 스스로 얻으며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걸 오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하고는 조금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어에도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복으로 우리 한국말로 복으로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여러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할 텐데요. 제일 숫자가 많이 나오는 단어, 그 단어를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복이면 딱 그 단어로 알 정도로 많은 이제 단어 하나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는다, 송축한다, 경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바라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복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빈도가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 복의 개념입니다. 또 다음에 많이 사용된 단어 하나가 아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신약 성경은 임마누엘의 개념인데 그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아셀을 번역할 때 성경은 우리는 복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단어, 바라크와 아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복의 개념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이 바라크의 복, 아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에 이 복이 있는 사람, 이 복은 앞에 얘기한 바라크나 아셀이 아니고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단어예요. 이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곧다, 똑바르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이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중에는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의미로까지 파생이 돼서 사용하는 이제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볼 때 아쉬라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 그 방향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아쉬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원하는 삶의 바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가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성과 번영, 그리고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쉬레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봐도 똑바로 곧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 번영하고 성공하고 형통한다는 이 단어 하나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복합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아까 동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수하고 재물이 많고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제명대로 살다 죽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복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똑바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성공하는 이 형통한 삶들을 우리에게 주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똑바로 행하는 삶, 그게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몇 가지 오늘 이 시편 1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혀 처음 들어보는 본문 같으면 우리가 긴장을 하지만, 이렇게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평소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드릴 때, 그 기원할 때 이 시편 1편 앞부분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늘 듣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은 다 아는 말씀이고, 오늘은 조금씩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바로 행하는 삶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1절에 소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세 가지 사실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즉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사실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다른 표현입니다. 말은 세 가지인데 표현은 세 가지를 했는데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독립적인 내용을 말씀한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알맹이는, 실체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입니다. 방종하는 사람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산다고 생각하는 게 머리에 들었으니까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삶이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죠. 간사하고 교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세우는 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형통하자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자신의 행복을 이루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비밀이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는, 꾀라는 건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악인의 꾀,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아라. 그 말은 그들의 계획에 동조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 말아라. 그들과 어떤 일들을 의논하지 말아라. 그들과 동행하지 말아라. 그들과 동업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들입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은 간사하기 때문에 꾀도 많고 말과 행위도 민첩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결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겨는 쭉정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곡이 아니고요, 알곡이 들어있지 않는, 겉으로 보기는 알곡처럼 보이는데
모양만 있습니다. 알맹이는 없습니다. 무가치한 무용지물입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결국 5절 말씀처럼 심판날에 불 속에 던져짐을 받는 게 바로 겨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는 결국 마지막에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심판을 당하고 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악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다가 악인과 함께 멸망당한 사람들의 대표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롯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사는 소돔 고모라 땅은 너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악인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불탈 때 롯은 모든 소유를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리고 겨우 생명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걸 우리가 압니다. 이제 이렇게 사는 악인은 결론이 뭡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 이후에 두 딸을 통해서 얻은 모압, 암몬 그 후손들, 이스라엘 역사에, 아니 지구상에 그 후손들이 지금 없습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망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하면 하말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관역을 정통으로 마치지 못하고 빗나가는 걸 죄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미잖아요. 헬라어의 하말티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핫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을 썼는데요. 의미는 비슷합니다. 벗어나가다, 빗나가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핫타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목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방향,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들, 이걸 빗나가서 하나님에게는 반역자요, 바른 삶의 원리는 이탈된 자요, 하나님의 법도는 어긴 불법자라는 의미로 하말티아나 핫타임은 다 신구약 성경이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한 요구사항, 우리 인간들의 삶의 부분과 의무 이행이라고 하는 목표에서 어긋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속 깨닫게 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악한 영의 미혹, 악한 영의 권면대로 그 길을 따르니까 자연히 하나님 앞에는 이런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길은 삶의 방향입니다.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을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고 방법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 방향이나 방법이 죄인의 길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길로 가면 옛날에 가인이 갔던 길이고 발람이 갔던 길이고 가룟 유다가 갔던 길입니다.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죄인들의 길을 거부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방법, 그 길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교만한, 오만한 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부정하는 오만불손한 사람들은 자기를 절대화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독선주의자들입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선한 일의 방해자가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패망의 웅덩이로 이끌고 갑니다. 복된 사람들은 이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아예 동석도 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오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그랬고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는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아예 앉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라면 그 사람들과는 식사 자리도 같이 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이미 올무고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게 이미 올무에 걸리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세 가지 길에 안 선다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 삶의 잣대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뭐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걸 즐거워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말이고, 사모한다는 말이고,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고, 소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 삶의 잣대를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그 중에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데 그 중에 헬라 귀부인 남자, 이런 사람들은 원래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인데도 말씀과 부딪혀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한 주 동안 살면서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저 러시아, 원래 이름은 지금 러시아인데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정교회 소속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자,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 후 그들은 70년 동안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재산을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나누며 똑같이 먹고 살자, 그렇게 해서 아주 공산주의라고 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자,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하자, 이제 그런 슬로건 하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잖아요. 민주주의 반대말이 사회주의잖아요. 지금 우리하고 정반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후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지쳤고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땀 흘려 수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한 사람이나 배 깔고 누워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나 똑같이 재산이 분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게 1, 2년이 아니고 70년 동안 그러니까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요. 이런 현상은 동굴 앞하나 북한이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인간적인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의 우상, 그런 신을 가운데 뒀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유일한 삶의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야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밤낮이에요. 자, 그 말 문자적으로 보다는 밤낮이니까 항상 그런 의미겠죠.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김질해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야로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순경과 역경의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빛이 나오고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낮에도 역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누구나 괴롭고 외로울 때는 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기쁠 때, 즐거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은 묵상하면 할수록 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말씀에 심취되면 주야의 분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주야로 시시각각 매 순간 함께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인생의 양식으로 삼는 게 묵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금방 웃고 안 좋으면 금방 기도줄을 끊어버리고 하는, 교회 출석을 끊어버리고 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에 좌우되는 즐거움은 상대적인 즐거움이거든요. 세상적인 쾌락이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즐거움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을 모두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심은 나무니까 그냥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고요, 시냇가에다 심은 나무예요. 심겨져야 하는 나무입니다. 시냇가는 말씀의 시냇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물의 근원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는 나무는 가물 때 말라 죽지만,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런 생명은 줄일 수 없고 가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강가에 심겨진 사람은 말씀을 호흡하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으로 배불리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들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장수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재물이 많은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튼튼해서 평안한 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좋은 덕을 스스로 얻고 그리고 제명대로 살다 죽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복,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드리는 게 그게 진짜 복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진짜 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삶, 천국을 목표로 하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인 줄 알고 그 주님의 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복 받고 사는 모습이 열매로 늘 푸른 입으로 형통한 삶으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